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8장 우상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8장 전체를 볼 텐데요. 저희가 1절, 2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2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개구리 나오고요, 해충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걸 이제 벼룩이라고도 하고 목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무는 해충을 얘기하고, 또 하나가 뭡니까? 네, 파리. 감사합니다. 파리가 나옵니다. 이게 사실은 애굽이 섬기는 다 우상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상을 무너뜨리시는지, 또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상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내가 만들어낸 신, 우상은 내가 만든 거거든요. 사실 의미도 없고 헛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 내용에 보면 현대인들은 자기가 우상하고는 관련이 없는 존재다라고 오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 이런 단어를 들으면 과거 고대인들이 종교적 관습에 따라서 태양이나 별이나 달 혹은 동물 이런 것들을 형상화해서 절하고, 이런 걸 이제 우상이라고 여기고 우상 숭배라고 여기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와는 좀 관계가 없는 일이다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상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상이란 우리 삶의 아주 중심적으로 본질적이다. 중심적으로 본질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것을 잃게 되었을 때 우리 삶 자체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막 버려서 될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해와 별과 달을 우상화한다고 해서 해를 버려요? 달을 버려요? 별을 버립니까? 없어져도 돼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필요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살아갈 때. 그런데 이 우상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집착하고 그 유무에 따라서, 이것이 있고 없느냐에 따라서 막 중내산해하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되어지고 그것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안에도 우상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님 이거 안 주시면 나 못 살아요. 아니, 하나님 계신데 왜 못 살아요? 그런 게 기도의 제목이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협박하듯 기도하고, 해, 달, 별, 과거의 고대인들도 그랬거든요. 가축들, 곡식들 이런 거 다 우상 숭배했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현대인에게 이것을 빗대어 설명하면 돈이죠. 직업도 될 수가 있고요, 높아지려는 어떤 탐욕도 될 수가 있고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는 인정 욕구도 될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연예인들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스포츠에 중독되신 분들 스포츠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스포츠 스타들을 너무 이렇게 막 환호하는 거, 그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우상은 내가 되게 좋아하는 게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되는 거고 숭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팀 켈러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상은 그것을 섬기는 사람. 우리가 우상을 왜 섬겨요? 그 이유가 뒤에 나와 있어요. 왜 우리가 섬깁니까?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서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은 사실은 내가 우상인 거예요. 내 욕심과 내 탐욕에서 다 발현되는 게 우상이거든요. 내가 그 우상을 섬기지만 사실은 그것을 소유하기 원하는데 결국은 우상이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버린다. 그게 우상 숭배의 필연적 결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우리 행복해질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된다고 해서 앞으로 우리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는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칼빈이 우리 마음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수많은 우상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왜 그럴까? 하나의 우상으로서 만족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잘 모릅니다만 여러분, 명품백을 하나 샀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사가지고 막 밤에 안고 자고 그러세요. 나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래요? 막 배구 자고 안고 자고 막 설거지할 때도 끼고 있고 막 청소할 때도 막 그러세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면 그거 살 때 반짝이에요, 좋은 게. 그럼 그 다음에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면 뭐 해야 돼? 또 사야 돼. 그거 말고 또 사야 돼. 또 얻어야 돼. 왜 그렇습니까? 우상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쁨을 주질 않아요. 일시적이고 즉흥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종교 중독이라는 말을 듣잖아요. 자꾸 예배도 찬양도 그때 잠깐 맛보듯이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형상 만들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왜 그러셨겠어요? 너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면 너 마음이 우상들이 드글대는 공장이 돼. 근데 그거 다 필요 없어. 여호와 한 분이면 충분해. 여호와는 영원한 생수를 너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야. 그러니까 믿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얘기하면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 안에 보면 에피소드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중에 자녀 얻기를 굉장히 원한 가정이 있었는데 기도 끝에 출산한 거예요. 쌍둥이를 얻었나 그랬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잘 키우면 되는데 부모의 마음에 뭐가 쑥 들어왔냐면 어떻게 얻은 아이들인데 내가 완벽하게 키워야지. 이게 딱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해집니까? 그러면서 이 아이가 조금이라도 엇나가지 않게 나는 이 아이를 통제할 거야. 그러니까 이 쌍둥이 아이가 하나는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아이로, 하나는 분노 장애로 엉뚱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부모님들이 무슨 자신감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완벽하게 내가 이 아이를 통제할 거다. 불가능하죠. 여러분, 이제 태어나자마자 19년이에요. 19년, 20년 되면 독립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요 학창 시절에 가족 안에서 아이들에게 심겨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성적표예요? 어느 대학이에요? 저는 단언합니다. 부모로부터 얻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그 아이에게 남아 있어야 됩니다. 아들아, 딸아, 엄마 아빠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성적 안 나와도 난 널 사랑해. 좋은 대학 안 가도 널 사랑해. 근데 너 그거 알아? 엄마 아빠 사랑이 이렇게 큰데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에게 주신 사랑이야. 이 복음을 가정 안에서 전하지 않고 그 가정 안에서 복음의 사랑이 아이들의 DNA에 심겨지지 않는데 대학이 무슨 소용이고 좋은 직장이 무슨 소용입니까?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면서요. 사랑은 점수도 이기는 거예요. 사랑은 대학도 이기는 거예요. 사랑은 좋은 직장도 이기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이라는 영적 진리는 다 팽개쳐버리고 성적이, 대학이, 좋은 직장이 그들을 행복하게 할 것이라 믿고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잖아요. 집착하게 되잖아요. 뭐 직장 떨어졌다 그러면 아이고 어떻게 해야 돼, 새끼 망했네, 이제 끝났네, 큰일 났네, 성적 좀 안 나오면 어떡할래 뭘 어떡합니까? 그때 보듬어주고 위로하라고 부모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집착하는 거는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편 135편을 보세요. 15절.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우상은 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들어놓고 내가 숭배하는 거예요. 내가 제작자인데, 내가 창조자인데 내가 그를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라니까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16절.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입을 만들어는 줬죠. 말 못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눈 동그랗게 만들어줬죠. 보질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호흡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18절. 그것을 만든 자나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다. 허무해질 거라는 거예요. 황폐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의 마지막은 복음이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자기 완벽주의적인 삶은 결국 우리를 황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신명기 4장 39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라는 거예요. 명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애굽을 향하여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면서 바로 왕을 향하여 애굽 사람을 향하여 그 우상들을 심판합니다. 처음 나오는 게 개구리예요. 개구리는 나일강가에 사는 개구리입니다. 나일강에는 창조의 신, 나일강을 수호하는 신이라고 알려진 크눔 신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늘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거라 늘 짝이 있어요. 크눔이 남편이면 아내가 있는데 헤케트라는 신인데 그 헤케트의 형상이 개구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케트라는 신은 나일강에 살면서 다산의 복, 풍요의 복, 다복하게 만들어주는 신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야 바로한테 가가지고 내 백성 내보내라고 요청하고 만약에 거절하면 개구리로 칠 것이라고 경고해라. 근데 여러분, 이 개구리 재앙을 내릴 때 강조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절을 보세요. 너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온 땅을 치리라.
여러분 개구리 무서우세요? 개구리가 재앙이다. 뭐 좀 약한 것 같은데요. 저는 어릴 때, 지금은 이렇게 만지라면 좀 이제 커서 그런지 징그러워요. 근데 어릴 때는 못 몰랐으니까 뭐 개구리 잡고, 뭐 여기 계신 분 중에 구워 먹고 막 이런 분도 계셨을 거예요. 올챙이 가져다가 멋모르 키웠다가 막 개구리가 돼가지고 밤새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말라 죽어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개구리가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왜 개구리가 재앙이 될까요? 무수히 개체수가 많아졌는데 나일강가 밖으로 나와서 온 땅에 창궐한 거예요. 막 수천 수만 마리가 된 거예요. 집에도 와갖고 부엌에 밥그릇 안에도 들어가 있고요, 밥솥 안에도 들어가 있고요, 침실 안에도 있고요, 화장실에도 있고 막 드글드글한 거예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하나님이 개구리 재앙을 포함해서 이 재앙, 파리 재앙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출애굽기 8장을 통하여 전하는 메시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가 있어요. 제자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유한하다, 한계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이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그들은 결코 신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능력은 무한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창조자 무한자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았다는 뜻입니다. 나일강에 있어야 돼요. 개구리는 뛰쳐나오면 안 됩니다. 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개구리한테도 재앙이고 개구리를 보는 사람에게도 재앙이에요. 제가 이거 묵상하다가 개구리 입장에 한번 돼봤어요. 야, 나일강에 사는 개구리는 지금 이게 갑자기 뭔 일이냐. 개구리가 그럴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언제 신이 된다고 그랬어? 나 너희들 다복하게 못해. 나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왜 자꾸 나를 신이라고 그래? 너희가 나 신이라고 만든 바람에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 내리시는 거 아니야. 이럴 것 같아요. 개구리는 신이 아니거든. 다만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 놓은 탐욕으로 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상을.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우리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욕심들이 많아요. 시편에서도 너무 큰 것을 바라지 말라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는 우리의 분수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아래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종종 예를 들어드리듯이 하늘에 나는 여는 반드시 주인의 손에 끈이 붙잡혀 있을 때 하늘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끈을 끊어달라고 하면 그건 자유가 아니고 추락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피조물에게 경계를 지어주시고 한계라는 것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제한하고 속박하고 무능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도록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복이에요. 경계를 주신 것이 복입니다. 시편 104편 9절을 보세요.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바닷물이 수위가 높다고 해서 맨날 땅으로 침범하면 매일 쓰나미가 일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경계를 지어놓으신 거예요. 늘 받아보실 때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아, 저 경계를 마련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우리 다 나이 되면 죽습니다.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죽음이 있다라는 필연적 결과와 함께하는 거예요. 또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근데 요즘 어떤 말들이 좀 매력적이에요? 한계를 뛰어넘고 경계를 뛰어넘고 이런 게 상당히 매력적인 단어로 보이지 않아요? 막 우주로도 나가고 AI를 통해서 막 못할 일이 없는 것처럼 인간의 기술과 문명이라는 것이 최고조에 이른 것처럼 보입니다. 나 과거에도 그랬어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왜 일어났습니까? 그 폭탄 만들 기술, 전쟁의 무기 만들 기술이 극도로 발전될수록 나타나는 것은 인류의 번영이 아니었고 전쟁이었습니다. 더 많은 땅을 따먹기 위해서, 더 많은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자원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은 다시 자성했거든요. 아, 인간이 이렇게 악하구나. 근데 지금 또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 뭔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바벨을 다시금 쌓는 듯한 모습이 현대인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다. 하나님 정하신 경계가 있다. 출애굽기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을 쓴 이야기예요. 애굽은 이스라엘의 자리가 아닙니다. 어디가 이스라엘의 제자리일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제자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의 자리인 것이지 애굽이 아니다. 그런데 아마도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큰 착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강대국이니까, 정말 많은 풍요로움을 갖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뭐 연약하기 짝이 없지 않아요? 군사력도 없고. 그러니까 야, 너희들 비리비리한데 그래도 이 강대국 제국의 그늘 아래서 이렇게 노동력 팔아서 밥이라도 먹고 전쟁 나도 보호해줄 왕이 있고, 이게 너희한테는 훨씬 더 안전하게 사는 것 아니겠어? 내 덕분에 먹고 사는 거야. 너희의 자리는 애굽이야. 애굽 떠나면 고생한다니까. 계속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일제 치하에 있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를 보면서도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일본같이 대단한 강대국이 대한민국을 점령해줘서 그래도 이만큼 발전했다고. 미국이 도와줘서 미국이 형님 나라라고. 이해가 됩니다. 나라가 작고 북한이라는 대치 상황이 있고 아직은 군사력이 미약하고 인구도 적고 약하죠. 국제 정세 속에서 지혜롭게 결정해야 될 것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이게 이념이고 정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애굽도 미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중국도 강대국이라고 하는 그 어떤 나라도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다. 그들을 의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31장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힘들 때마다 애굽으로 도망갔거든요. 이럴 땐 아수르에 붙었다가, 이럴 때는 또 애굽에 붙었다가, 이럴 땐 블레셋 붙었다가. 하나님이 싫어하셨거든요. 31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그 군사력,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지나니. 이게 무서운 경고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파란 쪽에 서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빨간 쪽에 서기 위해서 나는 중국파야, 나는 미국파야, 나는 일본파야, 나는 뭔 파야, 그거 지금 하자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신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니까요. 이 나라 민족을, 우리는 교회를,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합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 하나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럴 때 존 낙스라는 종교개혁자를 기억하십시오. 피에 멜이라고 불렸던 여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사람들 많이 죽어나갔거든요. 거기에 대적해서 종교개혁을 외쳤던 존 낙스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 존 낙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거예요. 그 힘으로 짓눌렀던 여왕의 힘도 이 존 낙스 앞에서는 어찌할 수 없더라.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적용해 보세요. 기도해야 될 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자리가 있어야 되고요. 그 제자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입니다. 늘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을 넘어가는 탐욕이 결국 우상을 낳고 우상을 부리게 된다. 오늘 재앙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우상 숭배적인 신앙이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국 사람들은 개구리를 다산의 복, 또 풍요롭게 하는 복의 상징으로 봤으니까 나일 강가를 이렇게 산책이라도 하다가 개구리 보면 어떻게 했겠어요? 와, 오늘 재수가 엄청 좋으려나 봐. 너무 좋은 일 생기려나 봐. 오늘 먹을 거 생기려나 봐. 뭐 엄청 좋아했을 것 아닙니까? 그토록 좋은 일을 가져다 주는 개구리가 수천 마리가 우리 집에 왔는데 왜 안 좋냐고요.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마리도 아니고 수천 마리가 왔으면 수천 배의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부터 막 개구리를 내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이, 죽어라.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왜 그럴까요? 애굽이 만들어 놓은 개구리 우상의 그 개구리는 그들이 사랑하는 대상은 아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애굽 백성이 개구리를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개구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개구리를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개구리를 통하여, 개구리를 이용하여 더 많은 복을 받겠다라는 거죠. 이게 우상 숭배의 실체입니다. 결국 우상 숭배는 누구에 대한 숭배인가? 내 탐욕에 대한 숭배예요. 개구리는 죄가 없다니까요. 우린 자꾸 개구리를 때려요. 여러분, 절에 가가지고 불상 엎지른다고 뭐 그게 우상 숭배가 없어집니까? 그거 왜 만들었겠냐고요. 인간이 다 만든 건데.
내가 우상 덩어리예요. 마음에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내 탐욕은 점검하지 않고 맨날 우상 때리죠. 의미 없어요. 개구리를 사랑한 게 아니고 개구리가 주는 혜택을 사랑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도 우상 숭배적으로 종교 생활한다는 게 뭘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분을 경배하고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가져다 주실 혜택, 그분을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탐욕을 채우기 원하는 신앙이 바로 우상 숭배적인 종교 생활이에요. 두 손을 마음에 얹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얘기입니다. 개구리가 한 마리일 때는 아이고 복의 상징이야 하지만 1000마리 들어오니까 어때요? 다 몰아내고 싶죠. 우리가 개구리 섬기듯 하나님 섬길 때가 많다. 하나님 교회에만 계세요. 제가 찾아올 때만 계세요. 제가 기도할 때만 역사하세요. 동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집까지 들어오진 마세요. 쫓아내버리고. 월요일 날은 필요 없습니다. 쫓아내버리고. 안 쫓아내세요? 우리가 쫓아내고 있잖아요. 왜 말씀 안 보고, 왜 기도 생활 안 하고, 왜 주를 의지하고 바라보지 않나요? 하나님 없다 여기면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라는 중요한 증표, 또 내가 우상 숭배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표는 기도와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 말씀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또 어디서 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기준에 의해 순종하는 것이지, 그 두 가지가 없을 때 우리는 당연히 우상 숭배적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숱하게 우상들이니까, 우리에게 계속 탐욕을 부추기니까. 너 그거 가지고 있어? 너 그거 소유하고 있어? 너 그거 없으면 큰일 나는데. 화장품 하나도, 뭐 홈쇼핑 보세요. 다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한 2, 3년 지나고 이사 갈 때 보세요. 안 쓰는 게 얼마나 많은지, 버려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탐욕으로 산 게 얼마나 많은지 실체를 보게 되잖아요. 바로가요, 개구리가 그렇게 많아지니까 괴로워가지고 이걸 좀 내쫓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막 부탁하거든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개구리가 다 죽어버렸어요. 없어졌습니다. 그랬더니만 바로의 반응이 이래요. 출애굽기 8장 15절.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아이고 개구리 다 없어졌다, 살았다 하는 순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다시 우상에게 돌아가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우상이라는 건요, 피부 같은 거예요. 붙어 있다니까요. 그냥 내 생각과 판단에 딱 붙어 있게 돼 있어요. 이게 떼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조금 고난이 오고 조금 힘들 일이 있고 하면 하나님께 바짝 붙들어서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요새 하다가 한 번쯤 숨 쉴 때쯤 돼가지고 이제 좀 이거 어려운 일 지나갔다 하면 내 피부에 붙어있는 우상이, 점점이 박혀있는 우상이 그때부터 또 작동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상은 좋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없애는 건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우상보다 더 좋은 것을 좋아하게 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고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어. 선물이야. 선물 받아.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없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얻어내려 하니까, 이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한계를 뛰어넘으려 하니까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바로 왕은 또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고 완강하게 해서 우상 숭배 길로 빠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에 뭘 보내세요? 이를 보내신다고요. 이를 보내시는데 이건 해충입니다. 무는 거예요. 모기 같은 겁니다. 그럼 물리면 간지럽잖아요. 밤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았는지를 얘기하는데, 이 이를 어떻게 만드냐 하면 땅에 티끌을 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티끌이라는 건 먼지라는 뜻입니다. 아파르라는 동사 먼지인데, 그러니까 땅에 작게는 먼지, 좀 크면 흙이나 모래 이런 거란 말이에요. 치는 순간 땅에 모래가 이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글우글 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땅을 신성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농사 지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땅이 무슨 생명이 있어? 흙에 무슨 생명이 있어? 모래가 무슨 생명이 있고 먼지가 무슨 생명이 있어? 너희를 괴롭히는 해충이 될 거야. 생명을 줘야만 땅이 곡식을 내는 것이지 땅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
아파르라는 단어가 언제 등장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다. 우린 주로 이렇게 찬양도 흙으로 만드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앞에 단어를 빼먹을 때가 많은데 뭐라고 정확히 돼 있냐면 땅의 흙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원어를 보면 아파르민 하다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담이라는 게 땅이고요, 아파르가 흙이에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은 흙에서, 땅에서 나온 존재다 이런 뜻이고요. 더 정확한 재료를 얘기하자면 아다마가 아니고 아파르, 먼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먼지가 뭐예요? 그냥 둥둥 떠나지는 아무 생명이 없는 존재.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고 먼지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그냥 먼지 덩어리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존재의 의미를 갖기 시작한 건 언제냐면 그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든 후에 하나님이 호흡을 분여해 주신 거죠. 그 코에 생기의 바람을 넣어주신 거예요. 루아흐, 그의 영을 불어 넣어주시자 그가 생령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정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이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떠나면 짐승이 하나가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아파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무지한 애굽 사람들아, 이 무지한 애굽 왕아, 땅에게 무슨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냐? 그 아파르에게 생명을 주는 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신명기 11장을 보십시오.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15절, 또 가축, 너희 가축 키워야 되잖아. 잡아먹기도 하고 일시켜야 되니까 그들을 위해서 들의 풀, 먹이를 줘야 되니까 들의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16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함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금 더 얻고 싶다, 조금 더 많은 풍성한 소출을 얻고 싶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 하고 싶다. 이게 탐욕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부족해요. 저는 더 얻기 위하여 또 다른 신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상숭배거든요. 17절, 여호와께서 그런 생각을 하는 우상숭배자들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므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파르를 아파르로 두겠다는 겁니다. 그냥 먼지에다가 씨 심어 보세요. 비가 없고 바람이 안 불고 해가 안 나는데 어떻게 자랍니까? 말라 죽는 거죠. 아파르를 아파르로 내버려 두는 게 저주예요.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은 그 티끌을, 아파르를 해충으로 만드셔서 너희를 얼마나 황폐하게 하는지, 너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바로는 말 안 들어요. 또 버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재앙이 내려와요. 그게 바로 팔입니다. 21절에 보면은 바로가 버티고 버티다가 이번에 또 나일강으로 갑니다. 왜 나일강 가죠? 또 제사 드리러 가는 거예요. 또 우상 숭배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워야 되니까 자기도 신한테 빌어야 될 것 아닙니까? 파리를 많은 신학자들은 케프리 신을 상징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이 케프리 신이라는 건 어떤 신이냐면 하루의 해를 주장하는 거예요. 낮과 밤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애굽의 우상들을 쭉 보면 일관성이 있잖아요.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일단 나일강의 신도 필요하고 크눔, 또 헤케트 같은 개구리 다산해야 되니까 많이 풍성하게 나야 되니까 땅도 우상으로 섬겨야 되고, 또 뭡니까? 햇볕 나와야 되니까 해도 우상으로 섬겨야 되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세 가지를 다 무너뜨림으로 이게 다 너희에게 해로운 거야, 이게 재앙이야,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셔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8장 2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무수한 파리입니다. 한두 마리는 잡을 수 있어요.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우상은 우리를 황폐하게 하는 존재다.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오셔서 바알세불, 악한 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도 이 바알세불이라는 뜻이 파리의 대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악한 영이 우리는 늘 황폐하게 만들고 우리를 아파르의 존재에 머물게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을 끊어놓는 거죠. 파리가 바로 그런 존재야. 너희가 섬기는 우상이 그런 존재다. 그런데 오늘 이 파리 재앙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특이한 메시지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앞에 있었던 재앙들 있잖아요. 나일강이 피피티 돼서 못 먹었던 거, 개구리 재앙, 이 재앙 이런 것들은 애굽의 온 땅에 퍼졌기 때문에 애굽의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재앙이 왔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막 이로 말미암아서 간지러워할 때 이스라엘 사람한테 야 니네 집에도 이 있냐? 아 우리도 이 있어. 간지러워 죽겠어. 하나님이 무서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니까 너무 무섭네. 이렇게 다 공감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파리는 달라요. 파리는 애굽 사람들의 집에만 갑니다. 이게 특이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별하기 시작하세요. 출애굽기 8장 21절을 보십시오. 너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도 그러하리라.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지금 여호와를 알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이 뜻은 오늘 다 다룰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손가락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만 휘저어도 이런 재앙이 이 땅에 펼쳐지는 겁니다. 하나님 주먹 쓰시고 하나님 손을 써버리고 하나님 온몸을 쓰시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하나님의 권능은 손가락이에요. 지금 이것을 통하여 여호와인지를 드러내는 동시에 이번에 이 파리 재앙을 통하여서는 무엇을 통하여 여호와를 알리십니까? 하나님은 구별하는 자다는 거예요. 구별하는 자다. 전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위로받아야 될 단어가 바로 구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질문해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 왜 애굽을 구별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습니까? 왜 애굽을 택하지 않고 왜 애굽을 부르지 않고 왜 이스라엘을 택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까? 왜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저 세상 가운데 헤매이고 있는 저 사람을 택하지 않고 예배하는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왜요? 구별은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냥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노예라서 힘드니까? 아니에요. 그럼 뭐 다윗이나 솔로몬이 부귀 영화를 누리며 은과 금 안에 살았던 것은 뭐 저주입니까? 거기에는 하나님 역사 안 하세요? 그럼 부요와 가난은 하나님의 역사의 기준은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인가? 하나님이 구별하셨으므로. 이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에게 뭐가 있다?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주권이 있다. 악한 자가 있어도 이 악한 자를 심판할 주권도 있고 이 악한 자를 용서할 주권도 있어요. 우리가 감히 저 사람도 용서해 줬으면 좋겠네. 착한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더 착한 척하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우리 같은 죄인을 구별하여 택하신 것에 감사하고 거기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을 회개할 뿐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같은 사람을 구별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을 만들 위험이 너무너무 많고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그 어떤 우상보다도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우상들이 떠나기 시작하거든요. 다른 우상에 눈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만합니다라는 고백을 날마다 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제가 꼭 권면드립니다. 개업하실 때 우리는 돼지머리 갖다가 돈 안 꼽아도 돼요. 어디 가게 개업하고 북어대가리 2마리 가져다 끈에 묶어갖고 입구에다 안 매달아도 됩니다. 여러분 빨간 글씨로 여러분 이름 석자 써도 돼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애들 시험 볼 때 미역국 끓여 먹이세요. 공부를 안 해서 못 보는 거지 미역국 때문에 못 봅니까? 손톱도 안 깎고 머리도 안 깎고. 아니 손톱에 머리에 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징크스를 갖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에 징크스라는 게 없어요. 내가 한순간 요것 때문에 잘못했다고 그 다음부터는 이것만 보면 막 두렵고 떨리고 못하고 그건 안 하고 난 노란 옷만 입고 살 거야. 나는 설교할 때는 하얀 와이셔츠에 파란 넥타이 했더니 그 다음은 설교가 잘 돼서 빨간 넥타이 했더니 설교가 망쳤어. 난 평생 빨간색은 안 할 거야. 이게 뭔 소리예요?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다니까요, 우상을. 빨간 넥타이에게 능력을 부여하는 건 우리예요.
이사 손 없는 날 가셔도 돼요. 필요하면 못 박아도 돼요. 벽에다. 집 입구에다 거울 놔도 됩니다. 부정 탄다면서요? 돈이 안 들어온다면서요? 그런 것 좀 해보세요. 사자 들어가면 복 못 받습니까? 제가 옛날에 아파트가 404호였어요. 좋더라고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443은 어떻습니까? 제발 그런 것 좀 의존하지 마세요. 믿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게 우상숭배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모든 걸 하실 수 있다. 모든 걸 바꿀 수 있다. 이걸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하고, 한 주간 삶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우상들이 다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까 전에 예고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에베네셀이라는 찬양할 거고, 또 비준비하신이라는 두 곡의 찬양을 할 텐데, 하나님이 먹구름 같은 걸 주실 때가 있어요. 막 새까만 구름이 몰려오면 야, 저 비 와서 우리 괴롭겠다 이런 게 아니고, 이 아파르의 땅, 메말라서 생명이라고는 없는 이 땅에 비 주시려고, 늦은 비와 이른 비 주시려고 구름을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하죠. 저 멀리서부터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 우린 무시하죠. 적갓 구름으로 무슨 비가 될 거야. 그런데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믿음으로 바라봤더니 그게 먹구름이 되고 쏟아지는 비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이 예루살렘이라는 게 상징적으로 믿음의 성도들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가 다 입성할 사람들인데, 여호와만을 찬양해라, 이 우상들에 대한 선포예요. 여호와가 가장 좋은 분입니다. 가장 선한 분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분입니다. 이 찬양하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는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인자는 우상으로 황폐해진 우리를 고치십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 상처를 싸매시도다.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창조자이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다 아시고, 주님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주십시오. 주님이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 이 아파르를 위하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완벽합니다. 완전하십니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다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주님의 때에 주님의 시간에 역사해 주십시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선포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아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가.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인정하라, 고백하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지.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아멘. 주 임재 앞에 가. 이렇게 선포합시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지금까지 에베네셀, 지금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우리의 믿음을 담아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아멘. 우리 함께 하시는 여기에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때도 역사하셨고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앞으로 미래도 주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그분이 선하고 아름다우시며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라는 걸 믿을 때 우리가 자꾸 뭔가 더 가지려는, 불안한 마음에 더 축적해 놓으려는 그것으로 찾아오는 우상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는 여호와 한 분을 섬기라고 왜 말씀하셨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자신감이거든요. 충분한 정도가 아니잖아요. 창조자신데. 때로는 고난처럼 보이고 인내해야 될 때가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주님이 합력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그 믿음이 다시금 좀 작동되어지고 살아나고 아파르 같은 우리의 허무한 인생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그와 동행하는 삶이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고백들이 오늘 이 시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용히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기도하고 재헌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